오창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내가 이 세상에 나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년대학부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냈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입술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 이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직접 찾아가시어서 그 몸과 마음 만져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종광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두고 셀 모임을 할 때에도 함께 하시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창교회 청년대학부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알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가 생기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임신하셨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 또 어떤 생각? 다들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태어난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요, 다들 하는 생각들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태어난 자녀를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부모마다 다양한 양육 방식이 생겨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간섭형 부모. 어떤 거죠? 아이들이 뭘 하려고만 하면 말립니다.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가지 마, 안 돼. 뭐 애가 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한다. 아우, 다친다, 위험하다, 안 된다. 이렇게 아이들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우리 아이가 다칠까봐 사전에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방식이 바로 간섭형 부모인 거죠. 또 반대로 어떤 부모는요, 이 간섭형의 또 반대의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방목형 또는 경험형 부모입니다. 아이가 막 장난치고 놀아요. 그러면 한두 번은 또 이야기하죠. 야, 너 그러다 다친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래도 아이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시골 가서 뭐 하고 하면, 야, 위험해, 다쳐. 그래도 계속 놀잖아요.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러셨던 것 같아요. 내비둬 하고 또 이어서 뭐 어떻게 하죠? 뒤지던지 말. 지가 다쳐봐야 알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가 머리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야, 내비둬, 냅둬,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목형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깨져봐야 정신 차리지 뭐, 내비둬.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야, 너 이상 죄 짓지 마, 너 이제 큰일 나, 안 된다, 그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말리셔야 되는데 죄 짓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게 18절부터 32절까지 총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거나, 너 그러면 안 된다, 잘못을 꾸짖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 짓는 우리들 그냥 놔두실 수 있을까? 마치 우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건 정말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 나타남이 땅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 24절, 26절, 2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일까?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28절에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죄 짓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식은요, 때로는 벌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파레도켄인데, 이 단어는요, 야, 방치했다, 포기했다, 외면했다, 무시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은요, 의도적으로 넘기셨다, 심판에 내어주셨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바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해서 너 죄 짓고 싶어? 너 죄 가운데 살고 싶어?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해봐. 더 이상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는 거, 죄의 길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인간에게 정말로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것, 이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3번이나 강조하죠.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버려 두셨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 없는 무관심이 아니라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인간에 대한 심판적 허용인데,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자 고집할 때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말이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처럼 냅둬 이렇게 하거나, 그래 너 한번 겪어봐라, 너 한번 잘 되나 봐라, 한번 겪어봐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 없는 방치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아픈 사랑의 방식입니다. 직접 겪어보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담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겪게 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인데, 그럼 이 내버려 두심이 왜 또 사랑인가?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도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야, 너 네 멋대로 잘 살아, 그래 너 죄 가운데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심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죄의 길을 선택할 자유까지도 주시되 그 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직접 보게 하시는, 어쩌면 가장 아픈 형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경험해봐라, 너 이제 큰일 난다, 너 이제 끝이다 하고 진노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기 위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두셨을 때,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을 때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을 보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따라해 볼게요. 성적인 타락.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탐하여,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요, 순리가 영리가 됐다라고 나와요. 순리가 영리가 됐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지금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특정 죄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순리가 영리가 됐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성, 우리의 감정과 욕구도 다 질서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질서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순리가 영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것이 자기 파괴, 정체성의 왜곡, 관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언제나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내 멋대로 내가 잘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수록 사람은요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 바로 생각과 판단의 타락으로 나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니. 여러분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판단할 거야, 이게 옳아라고 하니까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분별, 선과 악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분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 거짓과 진리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죄는요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성마저 뒤흔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합리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죄는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관계의 파괴, 공동체의 붕괴로 나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요 엄청난 죄의 목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죄 목록이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사는 세상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을 보십시오. 대부분 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관계에 대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림, 비방, 교만, 부모를 거역함, 무정함, 무자비함. 여러분 인간이 죄 가운데 내버려질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뭐냐? 따라해볼까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내 내면의 나를 무너뜨리고요 결국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그냥 야 세상은 이렇게 더러워졌어,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어, 세상에는 이러한 죄가 너무 많아,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말하고 싶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관계와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무너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 어떤 삶이다?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냉정하게 인간의 죄와 타락을 나열했을까요? 죄악된 세상을 비판하려고요? 정죄하려고요? 판단하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왜 이걸 말했냐? 바로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요 사랑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죄와 무너짐을 분명히 직면하게 한 후에 그 죄와 무너짐에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이 가능한지를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분명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노로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차마 쏟아 부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을 내버려 주셨다는 건 다른 말로 인간에게 그 진노를 쏟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하셨는데, 이 진노를 인간에게는 도저히 쏟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다 죄인인데 누가 받아내겠습니까? 사형수가 다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감옥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님, 제가 이 사형수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 사형수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이 사형수에 제가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너나 얘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받아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진노의 무게, 심판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단순히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살던 당시에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 죄인들에게 내린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하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냐? 존 스토튼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영광은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데 있지 않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다. 그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 받아내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게 어떻게 나타났다? 십자가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시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로 십자가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았다, 처벌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노를 인간에게 쏟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끌어안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에게만 쏟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다, 이게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진노를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버려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파괴했고, 우리의 판단은 어두워졌고, 우리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그것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입니다. 그 진노 아래 우리가 여전히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큰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버려 두심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진노 아래 놓였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고 결국 그 죄의 길로 내버려져 스스로를 파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